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 구약성경 1231쪽이 되겠습니다. 1231쪽.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사는 곳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호령하는 곳이 세상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 나름대로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는 세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을 빼앗는 곳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세상은 뺏으려고 하죠. 그 당시 세상의 이름은 바벨론이고요. 그 통치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죠. 그는 눈에 보이는 유다의 주권을 빼앗습니다. 거기 멈추는 게 아니고요. 유다인들의 유다 백성의 정신과 어를 빼앗고자 합니다. 창시계명을 이름을 계명하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주는 지정한 음식, 그 음식을 이제 반드시 먹도록 한 것이죠. 한마디로 바벨론은 지금 좋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살아라, 좋은 바벨론 사람으로 살라라는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과 도전 앞에서 이제 다니엘은 어디로 갔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중요한 단어는 균형인데요. 균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두 가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과 가야 될 길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은, 잘못된 방향성은 균형 없는 치우침이다. 좋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 라는 요청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적 태도가 균형 없는 치우침의 자리인데요. 더 세분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혹은 문화에 대한 거부 입장만을 취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 또 기피하려는 자세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품고 있는 그 정신에 대하여, 정책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입장으로만 치달아 가는 것이죠. 늘 거부권만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정치판에서 상대 당을 향해서 갖는 입장과 같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여는 야를, 또 야는 여를 치열하게 반대하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나아갑니다. 그 내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여당이 하는 것이기에 또 야당이 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자세로 흐르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아도 거부하죠. 반대하죠.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생각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요. 좋은 바벨론 시민이
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은 거 하면은 악한 바벨론 시민이 되는 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이죠. 물론 좋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라는 요청을 우리는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길목과 반대될 때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언제나 좋은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늘 좋은 시민이 되는 것, 뭐 서울의 시민, 서울 시민이 되는 것, 이런 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숨결들이 우리의 국가나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불신자의 마음속에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와 선을 추구해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좀 보시면요, 다니엘이 그저 딴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을 바꾸는 거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서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평생을 갖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갖고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뭐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자, 학문을 배우는 거, 점성술 같은 게 최고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점성술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별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해의 움직임 같은 것을 통해서 비를 예측하고 또 미래의 운명들을 예견하는 것이 점성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점성술을 배우는 데는 신전 앞에 의식을 차리고 경배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TV나 사극이나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시련이었고 도전이었고 유혹이었다는 것을 우리 관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두 가지 시험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이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단은 죄와 타협했다는 뜻은 아니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싸워야 될 문제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고요. 특별히 바벨론의 학문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매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정통해야 하나님의 뜻을 후에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뭘 생각하고 세상이 뭘 가르치는지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일에 매우 열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전공에 대한 실력을 갖지 않고 전문성이 없는 얄팍한 지식으로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정말 비위가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 공허함과 피상성을 가지고도 목소리를 높이는 그 용기가 정말 참 대단하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요, 이 문화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비판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비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자는 누구보다도 세상이 추구해가는 정책들을 존중하고 세상이 추구해가려는 선한 영역에 대해서 힘껏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려고만 하는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의 태도는요, 반대인데요. 균형 없는 치우침 두 번째로는 세상을 수용 입장으로만 취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모두를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역은 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론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려는 태도인 거죠. 이런 모습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타당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당의 정책에 대해서 갖는 입장 언제나 옳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치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언제나 정답으로 놓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의견들을 펼쳐가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성경의 기본적 전제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세상 나라가 영구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바벨론, 본문의 바벨론은 망했죠. 그리고 영구적인 바벨론, 영원한 상징적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궁극적으로 패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향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도요. 근데 다니엘은 수용을 하지만 다 수용하지 않죠. 거절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오늘 8절에 뜻을 굳게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는데요.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그 어떤 타협도 없이 그는 노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뭔지는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적으로는 음식,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좀 깨는 대목들을 신중히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좀 걸려요. 왕의 진미는 포도주는 일반인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은 물과 포도주밖에 없어요. 양식 그 음료가요. 그래서 나시린을 빼고는 모두 포도주를 먹었죠. 그래서 이 포도주의 문제가 음식 규례와는 조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음식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일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왕의 하사된 일정한 음식을 거절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모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주면서 무언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무언의 신앙 고백을 원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 것이다. 또 너희들은 내 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시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야 살지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당신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 당신의 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설사 불이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불굴의 자세로 세상과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대한 면죄부만을 주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든지 물결치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고분고분하게 세상의 정책을 따라가는 게 평화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평화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 궁극적 가치 앞에서 준궁극적 가치가 세상이거든요. 준궁극적 가치인 세상의 정신을 상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일까 하는 거죠. 균형 있는 치우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치우침이 나쁜 거라고, 균형 없는 치우침은 나쁜 건데요. 그러면 치우침 없는 균형,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답을 내놓은 것은요, 균형 있는 치우침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냥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다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균형을 가지고 다시 치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균형이라는 게 중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애매한 중립이 되게 많아요. 어설픈 중간이 너무 많아요. 그 어설픈 중간은 어때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요. 색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못 붙고 저기도 못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균형이라는 말이 어설픈 중간이라는 뜻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치우침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죠. 이런 말은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들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균형을 갖는 것.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일단 균형을 잃어버린 삶에서 균형을 갖는 것이 맞아요. 균형 있는 특정한 삶의 방식의 삶을 가야 되는데, 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3의 길을 모색한다라는 것이죠. 제3의 길. 그것이 특정한 삶의 방식이에요.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특정한 삶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특정한 삶이란 세상에 의해 규정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나 가치에 의해서 규정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면에서 이런 특정한 삶은 대안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한편으로는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세상과 충돌하는, 세상과 충돌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수용하기도 하고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저항과 수용을 하나로 같이 갖고 있는 이런 삶이 사실은 다니엘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 다니엘이 아까도 말했지만 거절하는 것만 자꾸 부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수용과 거절을 함께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수용하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한 세상을 저항하되 모든 것을 배척하지 않아요.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죄와 타협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용한다는 건 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왜 수용했겠어요? 세상에 들어가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가 어떤 암자에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나야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새로움도 만들 수 없지요. 우리는 무균실에서 격리된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면역력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쁜 세균들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평에서 오랫동안 큰 병원을 하시는 장로님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매주마다 이제 몇 년째 잠언 묵상을 한 줄씩 해가지고 아침마다 보내세요. 근데 이제 어제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호흡기 내과 전공이신데 꽤 유명한 분이에요, 부평에서는요. 그런데 목사님, 진짜 이제 우리가 행복과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파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 세상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고 공포 속에 질려 있어서 그런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문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설교 만들라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자리는요, 무균실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면역력을
가지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과도한 두려움이나 그 나쁜 세균을 몰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긍정의 마인드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책이 모두 옳아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들어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거죠. 10대예요, 10대. 저는 진짜 50대거든요, 저는. 모르셨죠? 30대인 줄 아셨죠? 자, 50대인데요. 다니엘서 다시 읽다가 정말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워요. 10대의 안목을 50대가 따라갈 수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나 하는 것이 저의 부러움이에요.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그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가 하면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끝까지 사수하며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바벨론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벨론 안에서 살지만 실상은 바벨론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면에서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갖고 더 중요한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죠.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함께 이 두 시민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모든 걸 충돌시킬 수는 없어요. 함께 가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이제 길을 달리해야 될 대목도 있는 것이죠. 의견이 맞지 않는 대목도 있죠. 그럴 때 언제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비판하고 이 땅을 상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내리는지 몰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OX. 물론 OX로 답을 내려야 될 경우도 많아요. 선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보세요. OX보다 제3의 대안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용서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돌로 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제3의 답을 찾으시죠. 제3의 길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죠. 여러분, 성경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답으로만 답을 몰아갈 때도 있지만요. 제3의 대안을 추구해 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자, 다니엘의 답안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삶의 답안지에 10대가 내놓은 삶의 답안지가 갖는 특징과 이 모습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의 답안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특징은 수용이나 거절로 몰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답안지의 특징, 삶의 답안지의 특징은 쏠림 현상이 없다고요. 쏠림 현상이 없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양자택일의 쏠림 현상을 넘어서 수용하고 거절해요. 두 가지 수용했다 그랬죠. 한 가지 거절했죠. 둘 중에 하나로 답을 몰면 쉬워요. 정말 쉬운 길이거든요. 다 거절하든지 다 수용하는 길이 훨씬 더 쉬운 길인데 수용하며 거절하니까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거절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거절해야 되는지를 분간한다는 일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답이 그렇게 딱 내려지고 간단하게 공식을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의 이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끝도 없는 경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쏠림 현상이 없는 답안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쏠리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감정주의 같은 거에 쏠리는 거죠. 감정이 상하면 복음의 대의도 무너뜨려요. 상한 감정이 말하는 것을 따라 쏠림 현상으로 가면 잘못된 답에 이를 확률이 높아요.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 같은 거예요. 율법주의도 쏠림 현상이에요.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거나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들로 나아가면요. 율법주의로 가면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 거절, 거절이에요. 세 개가 다 거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세속주의적 마인드도 그쪽으로 쏠리면요. 답은 어디로 가요? 수용, 수용, 수용으로 가겠죠. 쓰리고예요. 쓰리고는 아니고. 자, 어쨌든 세 개의 방법으로 수용을 향해서만 연달아 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내린 답은 뭐냐 하면 수용, 수용, 거절의 답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쏠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런 답안지, 그 답만 우리 컨닝할 게 아니라요. 그 답안지를 작성하는 사람의 자세를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놀라운 면이 있어요. 자, 제가 전체적으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OX 퀴즈 같은 형태에 쏠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경우에는 그는 강력한 거절을 하죠. 근데 그 세 번째 경우에도요, 잘 들여다보세요. 거기 안에 다니엘이 역시 거절하면서도 제3의 대안을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특정한 방식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니엘의 모습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강직함과 온화함이 함께 있어요. 순결과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절한다고 그저 피켓 들고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강직해야죠. 그러나 온화해야죠. 순결한 거죠, 그게. 그러나 지혜롭죠. 다니엘에게 그 모습이 함께 있어요. 먼저 강직함과 순결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8절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죠. 순결하죠. 강직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일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자, 그 다음의 모습이 있다고. 10대 소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게 놀랍죠. 온화해요. 그런데 지혜로워요. 9절을 보세요. 9절. 온화한 모습을 보십시다. 8절 끝에요. 맞죠? 8절 끝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해요. 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허락을 요청하는 거예요. 겸손한 허락을 부탁해요. 보통은요, 이렇게 신앙의 열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무례해요, 되게. 단호하고. 그래서 이름이 높아지고, 뭐, 선교단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유명세를 치르면요, 언제부터인지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어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살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죠. 그런 모습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추락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척교회 할 때까지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500명, 1000명 되면서부터 사람을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내는 곳에만 자기가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 인생은 그릇이 그만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결별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어떤 당참은 있지만 온화하죠. 허락을 구하는 다니엘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환관장이 당연히 걱정하겠죠. 야, 안 돼. 음식도 왕의 하사하는 음식 안 먹으면 나 모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기적이라고요. 환관장이 허락을 해줘.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12절에 있어요. 안 된다고 말하자 다니엘이 청하여 제안을 하죠. 지혜롭게.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십시오. 열흘 뒤에 계속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비실을 하거나 이 야채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다. 열흘만 한번 테스트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이 강직함을 어디에 담냐 하면 온화한 그릇에 담아요. 이게 제3의 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신자됨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견지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왕의 메뉴를 거절하되 왕을 향한 매너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왕의 메뉴를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을 향한 매너를 가져요. 같은 M자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3의 대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직함이냐 온화함이냐가 아니에요. 순결이냐 지혜냐가 아니에요. 양자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해요. 절대 진리가 흔들린 시대. 절대가 없어요. 그러한 세상에서 많은 분들 중에는 기독교도 절대 말하지 말자. 세상이 싫어하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절대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절대의 가치를 주장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상황에 복음을 맞출 수는 없어요. 상황이 어디로 가든지 복음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로 증명돼야 되고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절대를 말해야 되지만 절대를 절대적인 자세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를 절대적인 자세로 말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절대를 말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의 가치를 다 강물에 떠내려 보냈기 때문에 옛날에 신앙생활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목사님이 말하면 절대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것만 따르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목사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헌금 내라 그러면 내고 봉사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교회가 요청하는 대로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치들이 지금 무너졌죠. 순기능도 있어요. 역기능도 있어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목사의 권위도 다 무너졌어요. 전 교수니까 뭐 목사는 아니에요. 자, 목사하면서 교수죠. 자, 이럴 때는 교수가 편하죠. 자, 근데 어쨌든 교수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권위 다 무너졌죠. 전에는 위정자들에 대한 권위는 절대였죠. 없어요. 이제는 그런 권위들이요. 다 상대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좋은 절대도 다 무너진 거죠. 지켜내야 될 절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떠내려 보내니까 공허해요. 공허하죠. 공허를 뭘로 채워야 돼요? 이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 같은 것으로 공허를 채우지만 그 공허가 잘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은 진짜 절대를 원한다고요. 어설픈 절대 말고요. 막 목소리 막 쉬게 떠들고 이런 절대 말고요. 겉으로 이렇게 권위주의로 나타나는 절대, 이런 거는 목숨을 걸고 반대하지만 진정한 절대, 내용이 있는 절대, 삶의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절대 말이에요. 교수로 말한다면 학생들에게 내 교수니까 순종해는 아니, 틀렸고 이제는 그런 걸 안 먹히고요. 강의 내용이 있고 인격이 있는 절대, 이런 절대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마저도 그런 절대를 포기한다면 저는 갈 길을 잃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세상에 없는 절대를 말해야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건 그 절대를 인격의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 절대를 아름다운 언어에 담아야 되고 온전한 성품 속에 담아서 전달해 주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친절한 몸짓에 담아서 절대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절대도 있고 온화한 그릇도 있으면 세상은 마음을 내어주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은 안 모여지죠. 왜요? 나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참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류예요. 진리를 경우에 합당한 자리에서 말해야 돼요. 부드러운 그리고 절제된 언어와 함께 참을 말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상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의 마음을 파고드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 속에 비수를 꽂는 일이 되고 가슴으로 전달이 안 돼요. 튕겨져 나가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자, 다시 치우침으로. 제가 균형 있는 치우침이라 그랬어요. 다시 치우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강조합니다. 어중간한 중립이나 어설픈 중간을 제가 신자의 대안적 삶이나 특정한 방식의 삶,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열기가 있는 길이에요. 열기. 다니엘이 이런 멋진 결단을 하고 균형 있게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기, 말씀을 향한 열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그를 지배했으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 그의 심장 안에 뛰고 있었습니다. 10대 아이가 목숨을 내던지고 설사 내가 죽을지라도 저는 이 말씀의 가치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런 멋진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던 원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열기예요. 열기. 신앙은 그래서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는 게 신앙이에요. 좋아하면 치우쳐요. 연애하면서 안 치우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중립해서 너를 사랑해. 그럼 연애가 형성이 안 돼요. 온전히 치우쳐야죠. 오늘 바쁜데 갈까 말까. 그러면 연애 끝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만사 제치고 코피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가서 만나죠. 치우치죠. 거룩한 치우침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치우쳐야 돼요. 자, 균형 없는 치우침에서 제가 말한 치우침은 내 좁은 소견을 따라서 거기에 붙들려 사는 그런 치우침은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균형 있는 치우침에서 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드리는 삶. 거기 안에서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그런 균형 있는 치우침, 균형 없이 치우치는 소견을 따라 산 게 아니라 균형 있게 하나님께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세상 한복판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시절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을 다시 복원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다니엘 1장은 우리에게 균형 없는 치우침이 아니라 균형 있는 치우침으로 나가라.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흑을 흑이라고 하고 백을 백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흑을 흑이라고 말해야 돼요. 백을 백이라고 말해야 돼요. 노를 노라고 하고 예스를 예스라고 말해야 돼요.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흑백 논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백의 자리에서 흑을, 흑의 자리에서 백을 배타적이고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흑백 논리예요. 흑을 흑이라고 말하는 거가 잘못이 아니고요. 백을 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죠.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해야 되고 맞은 것을 맞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흑백 논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흑이기 때문에
백을 배타적으로 거절하고 내가 백이기 때문에 흑을 또한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은 흑백 논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흑을 흑이라고 말하면서도 백을 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다른 세계에 눈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눈뜬 사람. 그리고 다른 세계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 흑백 논리로 가득 찬 세상,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답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 너머의 선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신자예요. 다니엘의 모범답안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모범답.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니엘의 모범답안지 이렇게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했는데요. 다니엘의 모범답안지를 따라서 우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답만 컨닝할 게 아니라 그 모범답안지를 내놓고 있는 다니엘의 자세를 한번 잘 배우면 좋겠어요. 10대라니까요. 저는 50대인데 이렇게 못 살아요. 다니엘의 자세를 통해 우리 배웁시다. 정말 다니엘의 흉내내기 힘든 이런 안목과 해안과 결단의 모습들을 너무너무 부러워요. 신앙 연수와 나이가 신앙 연수와 이게 신앙의 수준이 정비례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다니엘보다 위대하신 분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깨닫고 몸부림치며 영적인 지혜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도 어느 날 다니엘과 같은 이런 멋진 모습의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다짐해 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균형 없이 치우치고 세상을 거절만 하고 세상의 죄를 다 수용만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균형 있는 치우침. 저항과 수용을 함께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길. 그런 다니엘의 답안지. 하나님 그 답안지처럼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자세를 좀 우리도 본받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논리, 흑백 논리 안에 우리도 갇히지 말게 하시고 흑을 흑이라고 하고 백을 백이라고 하되 궁극적으로 사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 상생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품어내는 그런 신앙인의 자태, 신앙인의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치우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있는 치우침, 거룩한 치우침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가졌던 이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견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표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논리 안에만 갇혀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등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진리로 악을 악이라고 선언하면서도 참을 참이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제3의 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도 왕을 향한 매너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줄 아는 현명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함과 뱀처럼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도 오늘 말씀과 함께 연동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교회는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내는 공동체입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 세상처럼 되면 안 돼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공동체.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종노릇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흑백 논리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흑을 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 백을 백이라고 말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참을 참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안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런 자태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런 대안적인 음성, 제3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죽음의 바이러스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 곳에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는 도구로 주님의 십자가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바이러스들이 하나님 아버지 넘실대는 세상에서 생명과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당당하게 뛰어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제3의 대안의 길을 늘 제시하며 하나님 아버지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을 만드는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렇게 주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을 추구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흑과 백을 혼탁하게 섞지 않고 하나님 흑을 흑이라 백을 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한량없는 사랑과 존중과 배려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끌어안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여지는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대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 답안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써내려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이 살았던 그 멋진 답안지를 적는 자세를 하나님 우리도 본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직한 유연한 강직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을 흑이라고 백을 백이라고 말하고 참을 참이라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포용하는 공동체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제3의 길들을 늘 찾고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바이러스가 넘실대는 곳에 주님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희망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기독교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